수행경전을 해석하는 수업 시간인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어떤 법문님께서 사마디와 사마타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주셔서 이참에 그 주제를 좀 알아보고 가자라고 특강 형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디와 사마타를 말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자나, 선이라는 것과 우페카, 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설명되어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마디, 사마타, 자나, 우페카, 삼매, 사마타, 그침, 글쎄, 그리고 선, 평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연결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한 것을 수업 보고 만들어서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한 장짜리 교재. 지난 수업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은 특강 삼매, 사마타, 선평정의 비교 이해 이렇습니다. 세기경은 악한 불선법들을 없앤다고 해서 바라문이라고 하는데, 바라문이 하는 일이 선, 자야띠, 선을 하다입니다. 그래서 선, 자나는 악한 불선법들을 없애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수행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에서 악한 불선법들을 없애는 일, 즉 수행은 누구의 몫입니까? 심, 마음입니다. 그리고 심을 도와서 이 일을 진행하는 어떤 것을 기능 또는 힘이라고 하는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입니다. 오근 또는 오력. 그래서 삼매, 사마디는 마음을 도와서 이 일을 진행하는 기능 또는 힘입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몸에 근육이 생겨나면 근육이 생겼다고 하지만 나 아닌 제3의 것이 아니듯 기능 또는 힘들도 생겨나서 힘이 써지는 것이지만 힘밖에 어떤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힘이 근육을 만들어 힘세진 상태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매 등 기능들에 의해 힘이 써지는 심은 고멸의 실현, 즉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그 과정은 심의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심의 활동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심의 활동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을 사념처라고 하며,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을 사마타와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특히 경은 사념처 수행을 통한 삶의 단계적 향상에 따라 사마타와 비파사나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힘이 삼매 등 기능과 함께 삶을 향상하는 과정의 일부여서 사마타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악한 불선법들을 없애는 일, 즉 수행을 포괄하는 용어로서의 일, 선, 자나의 실천 과정에서 수행의 주체인 심의 근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삼매, 사마디, 그리고 그 과정의 일부 단계를 지칭하는 사마타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은 행복에 의해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과정은 수반되는 느낌, 수의 측면에서 함께 이해해야 하는데,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입니다. 개발된 느낌은 삼매에 드는 과정에서 이미 환희, 희열, 경안, 행복, 빠모짜, 삐띠, 빠사다, 수카의 단계로 경험되고, 삼매에 든 뒤에는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사념락주, 사념청정으로 향상합니다.
특히 사, 평정, 우페카는 제4선에서의 다양함의 평정과 무색계의 단일함의 평정으로 세분되어 중생세상의 끝, 즉 비산, 비비산처에까지 수반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4, 버릴 4, 평정, 우페카는 삼매, 사마타, 선으로 설명되는 수행의 과정에서 향상되는 삶의 정도에 따라 수반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마디, 사마타, 자나, 우페카 이 네 가지 어려운 수행 용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만하면 잘 설명이 되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수업을 통해 삼매, 사마타, 선, 평정에 대해 수행의 시각에서 그 연결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평정에 대한 보충을 위해 느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하여 이 주제의 특강을 마감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평정, 느낌이죠. 어떤 느낌인가요? 선과 사마디와 사마타라고 하는 용어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수행 과정에 수행의 성취 단계별로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 중에 최상의 느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한 그 평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오늘 그 느낌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조금 서둘러 가지고 선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평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경전 하나를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59번 바후웨다니야 수땅에서 많은 경험경 나눠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원문이 있는데요. 그 원문, 그 원전 중에 쭉 좀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을 좀 보겠습니다. 열 번째 줄 보면 수카웨다나, 요거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또는 즐거운 느낌의 경험 이래 되겠죠. 두카웨다나, 괴로움의 경험. 야양 반대 아두카 마수카 웨다나, 여러분 이게 대덕이시여 이 아두카 마수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험, 이렇게 되죠. 아두카 마수카 웨다나에 대해서 그 다음 줄 산타스밍 에사 빠니떼 스케 웃다 바가왔다라고 해서 세존으로부터 말해줬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산다라는 말이 고요하다 또는 평화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고요함, 평화로움. 그러니까 그리고 빠니떼라는 것이 이제 빠니따, 엑셀런트. 우리가 보통 수승함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수승한 스카, 즐거움, 행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존으로부터 고요하고 수승한 행복이 아두카 마수카 불고불락의 느낌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수승한 행복이 불고불락의 느낌이다. 아니면 평화롭고 수승한 행복이 불고불락의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 부분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하려는 요점이니까 먼저 그렇게 보고 이제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제따 숲의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반짝강과 목수가 우다이 존자를 뵈러 갔다. 가서는 우다이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반짝강과 목수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시여, 세종께서는 몇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까? 목수여, 세종께서는 세 가지 경험을 설하셨으니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입니다. 목수여, 세종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경험을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반짝강과 목수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시여, 참으로 세종께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경험을 설하셨습니다. 즉 즐거움의 경험과 괴로움의 경험입니다. 존자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은 고요하고 수승한 즐거움에 대해서 세존에 의해 설해진 것입니다. 요거 방금 본 거죠? 불고불락의 느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요하고 수승한 즐거움, 그 즐거움에 대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요하고 수승한 즐거움이 불고불락의 느낌이다, 그 경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죠. 두 번째로 우다이 존자는 반짝강과 목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수여, 세종께서는 세 가지 경험을 설하셨으니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입니다. 목수여, 세종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경험을 설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반짝강과 목수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시여, 참으로 세종께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경험을 설하셨습니다. 즉 즐거움의 경험과 괴로움의 경험입니다. 존자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은 고요하고 수승한 즐거움에 대해서 세존에 의해 설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다이 존자는 반짝강과 목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수여, 세종께서는 세 가지 경험을 설하셨으니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입니다. 목수여, 세종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경험을 설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반짝강과 목수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시여, 참으로 세종께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경험을 설하셨습니다. 즉 즐거움의 경험과 괴로움의 경험입니다. 존자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은 고요하고 수승한 즐거움에 대해서 세존에 의해 설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우다이 장로는 면전에서 반짝강과 목수를 설득시킬 수 없었고 반짝강과 목수도 면전에서 우다이 장로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다만한도 부부님, 우다이 존자와 반짝강과 목수라는 두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라는 대화를 하거든요. 우다이 존자가 맞을 것 같아요? 반짝강과 존자가 맞을 것 같아요? 우다이 존자는 락고 불고불락 세 개의 느낌이 있다. 반짝강과 목수는 아닙니다. 락과고 두 가지 느낌이 있고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요하고 수승한 즐거움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맞을까요? 넘어가 볼까요? 답이 뒤에 나오겠죠. 아난다 존자가 우다이 장로와 반짝강과 목수가 함께한 이 우정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우다이 존자와 반짝강과 목수가 함께한 이 우정의 대화를 들은 그대로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반짝함과 묵수가 우다이에게 기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또한 우다이가 반짝함과 묵수에게 기뻐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다. 나는 단계적으로 2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3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5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6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18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36가지로도 경험을 설했고, 단계적으로 108가지로도 경험을 설했다. 아난다여, 이렇게 나에 의해 단계적으로 설해진 법이 있다. 참으로 아난다여, 이렇게 나에 의해 단계적으로 설해진 법에 대해 서로 간에 잘 말했고 잘 설해졌음을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논쟁이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며 혀를 무기 삼아 서로를 찌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아난다여, 이렇게 나에 의해 단계적으로 설해진 법에 대해 서로 간에 잘 말했고 잘 설해졌음을 동의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이좋게 화합하고 정중하고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 어린 눈으로 보면서 지낼 것이 예상된다.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일단 부처님은 지금 제가 지금 다마란도 부부님한테 누가 맞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봤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누구 한 사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설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뭐 필요에 의해서 말한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르게 말한다는 건 아니죠. 하나의 사실을 놓고 이런 측면에서도 말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말한다. 이게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2가지 느낌이 있다라는 것과 3가지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을 틀리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3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2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 개념인 거죠. 아난다여, 이러한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 아난다여, 이러한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있다. 아난다여, 이러한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을 소유의 즐거움, 용락이라고 부른다. 소유의 즐거움, 용락,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 오용락이라고 말할 때 쓰이는 용락이란 말이 이거죠. 소유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욕계라고 하는 삶의 범위가 뭐예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에서 좋은 거는 내꺼 하려는 요런 소유를 동력으로 사는 세상이 욕계잖아요. 그러니까 욕계적인 즐거움 요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색성향 미촉까지만 나오지 법은 안 나오죠. 이렇게 이제 욕계 중생한테 적용되는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이제 이 경전을 꿰는 하나의 주제가 나타나요. 그런데 아난다여,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난다여,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계 중생이고 욕계 중생보다 낮은 중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계 중생들한테 일반되는 포괄적인 이야기,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좋은 거를 소유하는 이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즐거움이 과연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일까? 만약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지 뭐, 부자가 돼야 되고 권력을 얻어야지 뭐, 뭐든지 가져와 이러면 갖다 주는 뭐 이런 삶이 이제 권유가 되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은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소유의 즐거움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다라고 동의하지 못한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부처님은 그거 동의 안 한다는 거야. 왜 동의하지 않느냐 하니 사실은 이런 소유를 통한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뭐 불교 공부를 하는 그 불교 신자들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 데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소유를 통한 즐거움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다라고 한다면 부처님 따라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지금 경전이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했어요. 삼매에 든 거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게 무슨 일일까? 초선을 성취해가지고 좋다 라고 앉아있는 게 초선을 성취해 머무는 것일까? 아니면 초선이라고 하는 그 삼매를 토대로 그 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하는 주제는 나중에 선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는 일단 이제 느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거죠. 일단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면 우리가 늘 주목하자라고 하는 거지만 불교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 아니다.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다. 그래서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행의 성취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수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삼매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삼매에 가는 과정으로서의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한 자의 쥐떠는 삼매에 든다 해서 초선으로 오고, 초선,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아주 강조한 거죠. 초선이면 어떤 느낌이 수반되느냐? 아니, 바로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을 떨치고 존재의 삶에 올라선 이런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개발된 느낌이 있는 거죠. 부처님 초선 이전의 내용까지는 일단 거론 안 하셨죠. 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수행자에게는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고 하는 그 희열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특별한 느낌이 경험된다. 느낌이 있다. 그런데 아니 이런 훌륭한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누가 말하기를 소유에서 생기는 즐거움, 용락이라는 거, 이 오용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겠느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조건 어거지 쓰느라고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 봐라, 초선을 가봐라. 초선에는 이런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
욕계에서 경험하는 그 낮은 즐거움을 어찌 최상이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사실은 이 경전, 많은 느낌, 많은 경험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러한 개발된 느낌의 전개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안 한다요.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초선, 그렇죠. 초선에서 경험하는 느낌인 거죠.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용락에 견주면 초선은 이렇게 즐거운 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초선의 그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을 가지고 최고라고 말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 더 높은 게 있어. 이거죠.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라고 해서 무신무사의 삼매 제2선에 들어오니까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즐거움이 있다. 이것도 경험해 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안 한다요.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요거 제2선의 느낌이죠.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기쁨도 사라진 후 평정하게 머물며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을 지니고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알아차림을 갖추어 즐거움에 머문다. 사념락주라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결국은 삼매가 심화되어 가는 만큼 아래 단계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더 높은 다른 즐거움이 경험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삼매의 끝에까지 가보지 못한 자가 이게 최고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워낙이 구차재정이고 삼매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쉬운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다요.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즐거움도 끊어졌고 괴로움도 끊어졌고 또한 이미 만족과 불만들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알아차림과 청정, 사념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예, 제4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안 한다요.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색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저항의 상을 내려놓고 다양함의 상을 위해 자의하지 않고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 한다요.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 한다요.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 한다요.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안 한다요. 누가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그랬죠. 상수멸까지 왔으니까 일단 다 온 거로 봐도 되겠죠? 요 이야기를 우리 조금 보기로 하죠. 즐거움을 말하는데 한자로는 락 이렇게 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빨리어 원어로는 스카라고 나오죠. 자, 이 수카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니 1차적으로는 까마 수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락이라고 됐어요. 소유의 즐거움.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런 시도와 상관없이 세상 살면서 뭐 어떤 형태로든 내 거 하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으로 수행이라는 특별한 시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삶의 단계가 올라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를 가나요? 초선이라는 단계에 오르죠. 그러면 이 초선이라는 상태는 이걸 초선이라는 상태가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어때요?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거 최고라고 하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삶은 다시 더 올라가서 제2선으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이라고 더 높아진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느낌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도 최고라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수행은 더 깊어져 가지고 제3선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제3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념낙주. 사념낙주인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기쁨도 사라지고 평정하게 머물면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삶을 지니고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해서 평정에서 알아차림을 갖추어 즐거움에 머문다는 사념낙주라는 제3선 이러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 개념이 중요하죠. 희가 사라졌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무사의 삼매가 진행되는 거니까 삼매는 너 표시 안 해도 희가 사라진 상태에서 락이 제3선을 대표하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평정이라는 개념이 지금 함께 나타났죠. 그래서 사념락주. 분명히 이제 평정이라는 것도 느낌이기 때문에 제3선에 함께 나타난 상태를 보아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도 부처님은 최고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제4선을 가게 되죠. 제4선을 가니까 이젠 즐거움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이제 기쁨 제3선 갈 때 버려졌죠. 그리고 제4선 가니까 이 즐거움도 버려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족과 불만족 해서 도마나사, 소마나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건 우리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고래 가지고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불고불락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불고불락의 평정 이렇게 지금 경전이 많이 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4선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평정이라는 개념으로 제4선을 대표하지만 그래서 이제 경전이 평정과 사념청정에서 평정하고 청정한 삭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 측면에서는 평정이 대표하는데 형이 분명히 말해주는 게 평정이 뭐냐라고 하니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 그런 평정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걸로도 아직까지 부처님은 동의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아니다. 더 간다. 근데 이제 더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뭘 봐야 되나요? 사실은 제4선이라고 하는 이 삼매 상태가 조금 좀 폭이 넓은 삼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눌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면 욕이 까마숫가 욕계고 초선, 지선, 지삼선, 제사선이 이제 색계죠. 그리고 나면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무색계라는 거를 제4선과 별개의 것으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4선에 사실은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제4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선 그러니까 제4선이라는 그 성취 상태에서 세분화하면 색계에 속하는 제4선의 영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무색계로 올라가진 좀 더 세분화된 제4선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4선이 뭐 색계에 속한 영역이 있고 무색계에 속한 영역으로 펼쳐진 거죠. 이럴 때 이 무색계의 영역이 다시 어떻게 세분되나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제4선이라는 게 사념청정에 그래서 평정이라는 불고불락이라는 이러한 행복의 상태를 말해주죠. 그리고는 그게 이제 이렇게 색계에 배분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죠? 제4선이라고 설명된 이러한 평정도 최고의 행복이라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으로 뭐가 제시돼요? 제4선 나오면 공무변처가 나오죠. 공무변처는 사실은 여기 다른 설명이 없어요. 공무변처를 성취에 머문다라고 할 때, 자, 공무변처, 색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저항의 상을 내려놓고 다양함의 상을 위해 작의하지 않고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초선부터 제4선까지 이 삼매의 향상 과정에 계속 느낌들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를 설명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공무변처에는 어떤 느낌이 수반되는지를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부처님은 공무변처가 제4선 평정의 상태, 불고불락의 평정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좋은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뭐. 그리고는 그것이 계속 올라가서 식무변처가 더 좋고 무소유처가 더 좋고 비상비비상처가 더 좋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아예 이제 이러한 제4선의 확대된 개념인 무색계까지를 넘어선 이제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상수멸이 나오죠. 상수멸에 대해서도 뭐 어떤 느낌 이런 개념은 없죠. 그냥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고 그것이 비상비비상처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볼 수 있는 개념이 뭔가요? 맞지마니까요 137번 육처 분석경이죠. 그 경전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다만한도 부분이 혹시 이 평정, 우백가라는 거 우백가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조금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거부님 기억하세요? 박고부님. 어떤 느낌으로 구별된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평정이라는 것 자체가 분류가 된다는 얘기지. 단이라는 평정, 다양한
그렇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평정을 말하면서 그 육조 분석형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다양함의 평정이 있다. 그리고 단일함의 평정이 있다. 그런데 다양함의 평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 촉이죠. 이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이니까 색이죠. 다양함의 평정을 말하죠. 그건 뭐죠? 물질 영역에서의 평정이니까 색계라고 하는 제4선에 적용된 거죠. 단일함의 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색성향 미촉이라는 다양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단일함, 평정이 단일하게 설명되는데 그 단일함의 평정으로 어떤 게 제시돼요? 바로 공무변초부터 비상비비상초까지 이 상태를 공무변초의 평정이라는 단일함, 식무변초의 평정이라는 단일함,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의 평정이라는 단일함이라고 제시가 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제4선은 다양함의 평정 상태인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불고불락의 평정, 우페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적했냐 하면 공무변초부터 비상비비상초까지는 제4선의 이러한 평정한 느낌보다 훨씬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사실은 설명이 되는 거죠. 육조 분석형에서. 그러니까 공무변초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공무변초라는 단일함의 평정이라는 이 우페카가 이런 다양함을 넘어서 가지고 공무변초라는 어떤 레벨의 단일함으로 그 평정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구분은 되지만 이 상태에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평정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지 뭐. 근데 그 평정이 공무변초의 평정으로 다양함의 평정을 넘어선 더 훌륭한 느낌인데 그게 산맥을 심어지면서 토대가 굳건해지면서 식무변초의 평정으로 올라서고 무소유초의 평정으로 올라서고 비상비비상초의 평정으로 올라선 거죠. 요렇게 비상비비상초까지는 단일함의 평정이라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래 단계의 느낌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경험되는 상태다. 박보부님 요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경전은 다시 뭐라고 해요? 이런 비상비비상초라는 단일함의 평정도 이게 최고다라고 말하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거든. 왜? 비상비비상초를 넘어서서 상수벽을 성취해서 먹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경전이 그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 비구는 비상비비상초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먹는다. 안 한다요. 이것이 참으로 이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그러면 이 상수멸의 상태가 비상비비상초라는 단일함의 평정이라는 이 즐거움의 상태보다 더 높은 즐거움의 상태다라고 부처님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즐거움의 상태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요 얘기는 했었죠. 평정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어디까지 가나요? 이거 뭐 평정한 상태니까 깨달은 상태 열반까지도 평정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봤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됐죠. 왜냐하면
평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상태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느낌이 경험된다라는 이 모든 게 누구? 그렇죠. 여기 평정까지가 이 모든 것이 중생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색수상행식 5온 자체가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이게 병들어 있는 거라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 완전히 깨달음의 선언이죠. 병들어 있는 것으로의 오온은 있다. 그러나 병들지 않은 것으로의 오온은 없다. 이걸로 부처님 꽃경이라는 경전에서 깨달음의 한 내용으로 선언되거든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취라는 이 집착에 붙잡혀가지고 오치온이 되지 않아도 색성향 미촉 자체가 뭐냐 하면 지난 삶의 결과로 누적돼 있는 거잖아. 쌓여 있는 거잖아. 근데 쌓여 있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 산이장제에서 쌓이고 식이 머물러 쌓이고 이런 거 다 뭐죠?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중생세상에 쌓이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가 중생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을 뭐라고 부르죠? 유위라고 부르는 거죠. 상카타. 이러한 삶에 적용되는 말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런데 평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뭐 조금 이따 우리가 경험을 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수의 이야기잖아. 그죠?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들이 수반되어서 경험될까? 수의 이야기거든.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도 색수상행식 5번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중생의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면 평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평정이야 뭐 완전히 완성된 느낌 아니겠어? 그러니까 깨달아도 평정이라는 느낌은 지속되겠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말 자체가 개념적으로 중생한테 적용되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의 영역을 이해한다면 평정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까지 가요? 다양함의 평정이라는 색계의 제사선, 단일함의 평정에서 공무변체의 평정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평정까지 가면 평정이라는 이 느낌, 이 개념으로는 끝에 간 거죠. 그리고 삼매라고 하는 깨달음을 위한 토대는 사실은 그 다음에도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상수멸. 그럼 여기서 상수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오온 중에 상이 멸한 거야. 상이 멸한다라는 건 뭐죠? 이게 상이라는 것이 깨져서 없어졌어? 이런 개념 아니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면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사실은 번뇌라는 개념이 상이 병든 거니까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개념이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 번뇌가 부수어져 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났다, 생겨났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 누적된 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상이 치유되었다. 이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치유되었기 때문에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쌓여있는 병든 상태가 아니여. 이제 아라한이 되었어. 아라한의 상이여.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이 완전히 치유되면
치유된 상이 딱가 안에 작용해가지고 인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인식에서 수가 생겨나는데 이 경험된 거라는 것이 결국은 번뇌의 영향을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경험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수멸은 상이라는 것이 멸했어. 달리 말하면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졌어. 상의 병들미 완전히 치유되었어. 그러면 치유된 상이 참여해가지고 느낌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면 이거는 중생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오온의 수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멸 이럴 때는 산야 웨다나 니로다가 아니라고 산야 웨다 니야 니로다 해가지고 상과 느껴진 것의 멸 이렇게 나타나요. 결국 상이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느껴진 것 또한 중생의 영역 안에서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상수멸이거든. 그러면 이 상수멸을 평정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평정이 아무리 높은 행복이라 해도 중생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거든. 그래서 평정은 비상비비상처까지를 한계로 해서 사실은 평정도 소멸하는 거야. 상수멸에 가면. 요 개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용락이라고 하는 데서 떨침에서 생긴 희화라, 삼매에서 생긴 희화라, 시도 버려진 평정에서의 락, 그 다음에 불고불락의 평정, 다양함의 평정, 공무변초의 단일함의 평정, 식무변초의 단일함의 평정, 무소유초의 단일함의 평정, 비상비비상초의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중생의 영역 안에서 최대한 그 행복의 경지가 올라왔죠. 그리고는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최고라고 말할 수 없어. 나는 도무지 안 해. 상수멸이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박고부님 그러면 이런 그 평정이라는 말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상수멸이거든. 이 상수멸의 상태는 어떤 상태길래 이거를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으로 말을 할까요? 말하는 상태. 그래,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요거 여러분 우리 그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하나 봐야 돼. 지금 경을 읽으면서 한 단락을 남겨놓고 읽었거든요. 마지막 한 단락을 읽어봅시다. 안 한다요. 그런데 다른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삼은 곧다마는 상수멸을 설하고서는 그것을 다시 즐거움이라고 천명한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하단 말인가? 라고.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을 지적한 거예요. 상수멸이 비상비비상처의 단일함의 평정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느낌이다. 이게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외도 유행생들이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평정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느낌도 상수멸이 뭐요? 이 느낌 자체가 멸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상수멸을 설하고는 그것을 다시 즐거움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한만원도 부부님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그죠? 지금 그 부분인데 정부부님 아까 답변 주신 거하고 연결된 상황에서 이제 이 상수멸 사실은 이제 이 상수멸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게 그 일시적으로 삼매라는 요 상태, 삼매라는 조건에, 그러니까 삼매의 조건 지어진 일시적인 상태이지만
중생의 상태를 넘어갔기 때문에 따지면 이 상태는 열반의 상태를 체험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봐야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상수멸 또는 이제 열반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이런 상태는 평정도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 이 상태를 설명해야 할까? 응? 정보부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쌍으로 설명해. 어떤 의미의 락이죠? 열반이 즐거워. 그래. 열반은 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열반이 락이라고 보는 자가 바로 올바르게 보는 자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는 그거라. 열반을 락이라고 말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지금 저기 이제 외도 유행승이 지적한다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이죠. 외도 유행승이 아마 이렇게 말할 거다. 상수멸 이래가지고 느낌이라는 자체가 이미 멸했는데, 그죠? 느낌이라는 자체가 소멸했는데 어떻게 느낌이 소멸한 상수멸을 말하면서 그걸 다시 즐거움이라고? 열반도 상수멸에서 더 넘어간 100%그 상태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느낌이 소멸한 상태의 지속이라면 그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하냐? 이런 문제라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중심이 즐거움이 아니니까. 바로 그거죠. 자, 이제 경전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지.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말하는 다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경험만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반들이여, 열에는 어디든지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자, 그 원전에서 보면, 다섯 번째 줄에서 숙항예와 외다낭 숙하야 숙하스밍 빤야페띠 라고 했어요. 숙항예와 외다낭 산다야 숙하스밍 빤야페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이제 나라고 해서 이제 그 부정이 있고, 여기서는 숙항 외다나라고 할 때 요 외다나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숙항 외다나라고 말하면 뭐야? 오온에서 말하는 이 수거든. 그러니까 오온에 속하는 숙하 외다나. 숙하인 외다나.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수온,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속하는 수온에서의 숙하, 락. 요것만 가지고 부처님은 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숙하명 외다낭 해가지고 이 숙하, 그러니까 락 수만을 숙하스밍 하면 이게 이제 첫 격인데, 락에 대해서 빤야빼띠 알려주다, 선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락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을 하는데, 락수 숙하 외다나만을 락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준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나가 있어서 부정이 된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어가지고 야타야타 숙항 우빨라바띠 해서 어디에 즐거움이 있든지 간에 열에는 그것을 숙하에 대해서 선언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정법부님 말씀하신 내용이 고의미야. 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말로는 중생이라는 중생을 구성하는 수, 이 수 중에 락, 요런 중생의 영역 안에 있는 락수, 행복한 느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락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 영역에 있기도 하지만 다른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영역 바깥쪽에 있는 락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락에 대해서는 락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수라고 불러버리면 중생의 삶의 과정 동안 누적된, 그러니까 삶의 과정 동안 누적된 수라고 하면 중생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어디에 있든지 숙항 이렇게 말하죠. 숙항 외단항 이렇게 수를 붙이지 않고 말을 한다고. 요 차이가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말하는 이거,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불교가 원래 모든 용어를, 불교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하니까 중생들의 영역, 번뇌의 영역에서 모든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거를 벗어나자 이렇게 말을 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중생의 영역을 말하는 외다나 수라고 하는 이 삶의 누적을 붙이지 않은 그냥 스카, 락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어디에든지 락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즐거움이 있으면 그걸 즐거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삶에는 그러니까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 중생의 영역에 있지만 불교는 어때요? 거기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을 제시하잖아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중생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해탈된 삶의 영역이 있다고. 그런데 불교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하냐 하면 중생들이 어떻게 중생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모든 불교 용어들이 중생의 영역에서 쓰인다고. 물론 예외적으로 열반 이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쪽의 어떤 상태를 지칭하려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경은 말하기를, 외도들은 상수멸 얘기를 들어도 상수멸이 무언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야. 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상도 수도 다 깨져 없어버리는, 그렇게 멸을 이해하겠지 뭐.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멸은 그게 아니죠. 상을 치유하는 거잖아, 그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달리 말하면 중생의 영역, 번뇌의 영역, 유위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말하잖아, 그죠? 멸이라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생의 영역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느냐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설명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 상태가 중생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벗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부처님은 선언을 해주죠. 열반은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이 해탈된 삶의 자리는 락이다. 이거 중생을 말하는 수라는 이 중생에게 제한된 행복보다 넘어서 더 훌륭한 락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을 락이다라고 경전이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그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락은 락이다. 이 얘기는 중생의 영역 안에 있는 락도 락이야. 그거 용락부터 시작해서 비상비비상처의 단일함의 평정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해서 해탈을 했어. 열반이 실현됐어. 상수멸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이지만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이 상태가 바로 락이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처님 말씀 그거죠.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행복의 상태다. 그런데 외도들은 이 그러니까 멸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상수멸이라고 느낌이나 소멸한 상태를 말하면서 상수멸이 다시 말하면 열반이 실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부처님의 설명은 그렇지 않다. 중생의 영역에서 행복이 설명되지만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자리도 그때도 행복하다. 그 행복이, 그러니까 중생의 테두리 밖에 있는 행복이 안에 있는 행복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까 보니 이렇게 우리 개념 이해하면 되겠죠? 설명이 좀 길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경이 마지막 자리에서 말해준 요 내용. 열에는 어디든지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서 유위의 영역에 있는 즐거움, 벗어난 무위의 영역에 있는 즐거움, 유위의 영역, 중생의 영역에 있는 즐거움은 삶의 과정 동안 누적된 거라서 오온의 수, 그래서 수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지만 무위의 영역에 있는 즐거움은 중생의 영역에서 쌓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마디, 사마타, 자나, 우페카 이 네 가지 수행을 설명하는 용어를 공부하는 과정에 우페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한 거죠. 마지막 니카야 59번 많은 경험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개발된 느낌들이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부터 출발해서 비상비비상처의 단일함의 평정까지 이런 중생의 영역에서의 개발된 느낌이 단계적으로 올라갔고, 마지막 상수멸 더 이어지면 이제 열반을 포함하겠죠. 거기는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 있는 중생이라는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수라고 불리지 않는 곳에 있는 행복까지 제시가 되었고, 부처님은
여기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것을 다 행복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른다.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고, 여기서 약간 우리가 열반은 락이다라고 하는 이 경전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자, 요 경전을 일단 참고한 상태에서, 아니지, 참고한 상태가 아니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경의 시작에서 어떤 말이 있었어요? 담만한도 부모님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우다의 존재가 말하는 세 가지 느낌하고 반짝깜까 목수가 말하는 두 가지 느낌하고 어떤 걸 맞다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두 가지 다 맞을까? 두 가지 다 맞다면 왜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다 맞다라고 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이게 참 시간이 예상 밖으로 많이 갔네. 저기 순수함경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있죠. 그 경전을 통해서 그래 오늘 아예 우백가에 대해서 뿌리를 뽑읍시다. 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저기 정보부님 교재 없이 이쪽 같이 한번 보실래요? 뭐 그냥 괜찮겠어요? 그래, 그러면 48번 상류따의 31번째 경이 수띠가 숙당 순수함경이에요. 이 48번 상류따가 기능 상류따거든요. 근데 기능은 기본적으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판야의 5가지 기능도 있죠. 근데 사실은 기능 상류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시가 돼요. 기능 중에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도 안근, 이근, 비근, 신근, 설근, 신근, 의근 감각 기능도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이 경에서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자,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즐거움, 락의 기능, 괴로움, 고의 기능, 만족, 희의 기능, 고뇌, 우의 기능, 평정, 사의 기능.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수킨드리아라고 할 때 인드리아는 기능이란 말이고요. 수카, 두카, 소마나사, 도마나사, 그리고 우페카. 요 5가지가 기능이라고 지금 경전이 말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 이제 수카, 즐거움, 락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두카, 괴로움, 고라고 번역을 했고요. 소마나사,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많이 어려운데 일단 뭐 만족하면서 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거 좀 전에 여기 그 초선 제2선에서 나오는 삐띠. 예, 그 희는 삐띠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번역이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소마나사라는 단어를 시로 번역하고 만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마나사를 고뇌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페카가 평정, 버릴 사자로 쓰고 있죠. 우리 이제 그 12연기에서 괴로움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사, 도마나수, 빠야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단어죠.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그 36번 경을 보면 분석경 1번이에요. 분석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주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용어 정의해 주는 경전 이렇게 알죠. 지금 이러한 5가지 기능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어서 부처님이 직접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경이에요. 분석경 1번에서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몸에서 결과되는 편안함, 몸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이것이 즐거움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이냐라고 하니까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과 편안함 이랬죠. 수카라는 말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카하고 사따라는 말로 해서 수카 즐거움, 사따 편안함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약간 내 몸, 우리가 이제 이건 뭐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몸에서 어떤 즐겁고 편안한 게 경험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몸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이랬어요. 근데 요건 뭐죠? 몸의 촉에서 생긴 요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차 인식의 자리죠. 네이처가 네이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면 식이 생기죠. 그러면 3, 4화합 촉하죠. 그러면 여기서 수, 느낌이 생긴다, 느낌이 경험된다 이렇게 되죠. 이때 일단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요건 몸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색성형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중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게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상태 뭐 이런 부분 우리 이제 다 아는 거고 안입이 설신 요 상태는 몸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 물론 이거를 신과 촉 요 관계로 이해해야 뭐 말 자체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이런 이해죠. 안이라는 건, 눈이라는 건 뭐예요? 몸 중에 빛을 통해서 감각하는 요 눈동자를 포함한 뭐 이런 몸의 보는 영역을 담당하는 일부를 특화해가지고 안 이렇게 부른 거죠. 귀를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영역을 특화해서 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전체가 포괄적으로 몸이죠. 몸으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거를 요게 이제 물질이니까 색이죠. 요거를 인식해서 안식 내지 신식이 생기고 3, 4와 촉하면 수가 생긴다. 요 얘기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몸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요 안입이 설신의 영역과 색성향 미촉의 영역에서 생기는 수가 있겠죠.
몸의 촉에서 어떤 것이 생겼느냐 하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즐겁고 편안함이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러한 느낌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몸에서 결과되는 편안함. 정보부님, 요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움의 기능을 말하면서 첫째로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몸에서 결과되는 편안함. 요걸 말했고 두 번째로 몸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거든요. 몸의 촉에서 생긴 거는 이렇게 내입조, 외입조, 삼사합 촉에서 생긴 거거든.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과 편안함, 이건 뭘까? 박고부님, 이 부분 한번 말씀하시죠. 저는 요거 이렇게 이해했는데 몸의 촉에서 생긴다는 거는 뭐죠? 이거는 내가 물질로 된 세상을 만나가지고 느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낌, 그러니까 뭐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이걸 느낄 때 꼭 보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대상들과 관련해서, 즉 보니까 좋다, 보니까 싫다 이렇게만 생기나요? 아니잖아. 내 몸에 병이 들으면 이런 그 인식과는 무관하게 내 안에, 내 몸의 상태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내 몸의 상태가 아주 건강 상태가 좋으니까 행복하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즐겁다, 괴롭다 이런 어떤 경험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인식 과정에서 삼사합 촉해서 수가 생기는 이게 12연기가 제시하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두 과정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즐겁다, 괴롭다라고 말하는 이 느낌이라는 측면에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데서 생겨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병이 들으면 세상을 만나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아프다고. 담만원도 부부님 이 말 타당하죠? 컨디션을 말하는 몸의 컨디션이 그렇지 뭐. 이런 그런 개념이죠. 예, 그런 거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아니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죠. 불교는 어쨌든 현실 이야기잖아. 정보부님 그래 지금 뭐 컨디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인식 작용을 통해서 보아가지고 좋다 나쁘다라는 거와는 별개로 내 컨디션, 내 몸의 상태 때문에 내가 아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거야. 박보부님 그저 분명히 이거 있죠. 지금 이 경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거. 즐겁다, 괴롭다라고 하는 데는 내 몸에서 몸이라는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니면 이 몸, 안입이 설신으로 세상, 색성현, 미촉을 만나는 인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 두 가지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그게 참 즐겁다, 편안하다. 두 가지 형태로 나눠가지고, 그지? 수카와 사타. 이렇게 몸 자체에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 편안한 느낌. 세상을 만나는 인식작용에서 촉해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 편안한 느낌. 요 네 가지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합해가지고 수카인드리아. 그래서 이제 발음, 수카인드리아인데 이제 붙이면서 수킨드리아가 됐죠. 수킨드리아 해서 요거를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능이라고 말하면, 그냥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랑 또 좀 차이가 있겠죠? 행복의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 기능은 이렇게 수카, 두카, 소마나서, 도마나서, 우페카 5개가 있는데, 기능에 속하는 수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도 즐거움의 기능에 속하고, 몸이라는 것의 컨디션에 따라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도 즐거움의 기능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된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 몸의 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느낌, 이것이 괴로움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이건 딱 여기죠. 몸의 촉에서 생기는 괴롭고 불편함, 그리고 몸 자체의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거겠지 뭐. 그러면 요거는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바꾸면 즐거움의 기능의 반대말 괴로움의 기능,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만족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행위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행위에서 결과되는 편안함, 의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이것이 만족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행위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이랬는데, 이거 원어로는 째따 식강 수카 해가지고 마음 심자, 심에서, 그러니까 심에 속한 즐거움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약간 그렇게 쓰기로 한 거죠. 삶이 인식과 행위가 있는데 심이라는 거, 심에 속한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영역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심에 속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몸과 말과 만어로서 행위해가지고 행위의 결과. 행위는 어때요? 어빙과보죠? 어빙과보에 의해서 락과 고가 생겨난다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서 결과되는 즐거움, 괴로움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고, 심에서 결과되는, 행위에서 결과되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행위했을 때 행위가 만드는 즐거움, 괴로움. 요거예요. 요거 구분되죠? 그리고는 재밌는 게 의의 촉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 이제 요거 남겨놓은 거잖아. 아까 수카의 일부, 두카의 일부. 요거 말할 때는 안입이 설신 몸의 촉이었죠. 몸의 촉에서 생긴 거였는데, 이제 의의 촉에서 생긴 거. 의의 촉에서 생긴 거, 요건 뭐예요? 분명히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 의 6가지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의와 법의 관계, 이 관계에서 이로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의식이 생기죠? 그러면 의와 법과 의식의 참사화합 촉해가지고 거기서도 느낌이 생겨서 경험되잖아. 그지? 그 부분을 즐겁고 편안한 거, 괴롭고 불편한 거. 그래서 요거는 수카라고 했고, 몸에서 생긴 거 포함. 요거는 두카라고 했고, 의 쪽에서 생긴 즐겁고 편안함을 소마나사라고 했고, 요거는 행위까지 포함. 그리고 마저 읽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뇌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행위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행위에서 결과되는 불편, 의의 촉에서 생긴 괴롭고 편안하지 않은 느낌, 이것이 고뇌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요거 도마나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는 결국 한 가지로는 몸에 속한 거, 한 가지로는 심에 속한 거, 행위. 요 두 가지가 하나의 그 느낌의 영역이고, 그런가 하면 몸의 촉, 의의 촉, 요것이 또 하나의 느낌의 영역. 이래가지고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카, 두카,
소마나사 도마나사가 정의가 된 거죠. 오늘의 요점. 제가 볼 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평정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요. 몸에서 결과되거나 행위에서 결과되거나 편함도 아니고 불편도 아닌 느낌. 이것이 평정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박보부님, 앞에 4개하고 평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편안도 아니고 불편도 아닌 느낌. 아니, 그 얘기 아닌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담화론도 부부님, 앞에 4가지 기능하고 평정의 기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잘 한번 읽어보셔요. 뭔 차이가 있나?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수카, 두카, 소마나사, 도마나사는 몸에 속한 것이냐 행위에 속한 것이냐? 1번. 몸의 촉에 의한 거냐 의의 촉에 의한 거냐? 2번. 두 가지를 각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연결해가지고 말했죠. 근데 오페켄드리아 평정의 기능은 어때요? 평정의 기능은 여기서 이 부분을 배제했죠. 정보분이 맞아요? 이 부분 빠졌죠?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빠졌다고. 그러니까 평정이란 말은 평정이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이런 아주 고도의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으로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정을 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거 저 이거 옛날에는 이 부분 캐치 못했어요. 이제 우리 공부가 그래도 이만큼 오니까 캐치가 되는 거야. 이 4가지하고 우페카하고의 차이가 딱 그 차이예요. 1번, 2번. 즉 몸과 행위에 속한 그 자체하고 촉에서 생기는 거하고 2가지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데 평정에서는 1만 있어. 2는 배제했다고. 그죠? 이 차이가 비밀을 불어주는 거야. 자, 담마론도 부부님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다이 존재하고 반짝깜깜 옥수하고 둘이 3가지 느낌이 있다. 2가지 느낌이다. 평정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스승한 즐거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2가지잖아. 근데 부처님 말씀은 2가지 다 2가지에 대해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2가지의 측면에서 말하기도 했고 3가지의 측면에서 말하기도 했다고. 요건 조금 더 봐야 되네. 자, 뒤에 이제 분석경 2번, 3번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내지 이것이 평정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이거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는 추가되는 게 비구들이여 거기서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거 2가지. 그러니까 수카와 소마나사는 이거 즐거움의 느낌이라고 보아라. 수카 웨다나라고 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은 괴로운 느낌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거 2개는
두카웨다나 그리고 평정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보아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요거 아까 그 제4선에서 나왔던 거죠? 불고불락.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5가지 기능인데 두 개 묶여서 락과 고가 되고 우백가는 그대로 불고불락이다. 이렇게 말했죠. 분석형 3번으로 갑니다. 이것이 평정의 기능이라 불린다. 똑같고 마지막에 가서 비구들이여 거기서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서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은 괴로운 느낌이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서 평정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거 분석형 2번 내용 그대로죠. 마지막 비구들이여 이처럼 방법에 따라서 이런 5가지 기능은 그지? 이 5가지 기능은 5이면서 3이 돼. 5이면서 3이 된다는 건 뭐예요? 수카웨다나 두카웨다나 불고불락을 외다나. 그런가 하면 3이 돼, 5이면서 3이 되고 요렇게 3이면서 5이 되고 요게 지금 이 느낌과 관련한 분석형 3개가 순서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런 지금 보았던 이런 그 몸과 행위에 속한 거, 촉에 의한 거, 요 구분으로만 이해를 해내면 정확하죠. 나머지 별 문제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다히 존재와 반짝한가 목수. 이런 이야기죠. 이제 요거는 지우기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3, 4와 촉하면 3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3가지 느낌은 락, 고, 불고불락이라고. 이거야 모든 금전이 다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3가지 느낌이 있는데 우다히 존재는 이렇게 느낌이라는 것은 3가지다. 이거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한 거야. 반짝한가 목수는 뭐라고 말을 했나요? 그 중에 2가지가 느낌은 이렇게 2가지고 요거는 뭐냐 하면 고요하고 스승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둘 다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3가지로 말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는 3가지로 말을 했어. 자, 우리가 폭넓게 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느낌은 어떤 게 있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느낌 있죠? 괴로운 느낌 있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은 있나요? 없나요? 이거 우리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제4선을 성취해보자고. 제4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그때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경험된다고. 그러니까 느낌은 락고 불고불락의 3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맞다고. 근데 요거를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12연기적으로 삶의 과정을 설명할 때 보면 12연기적으로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면 3, 4와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는 거야. 근데 박고부님 3, 4와 촉해서 생겨나는 수는 어떤 게 있죠? 락고 불고불락인가? 3, 4와 촉에서 생겨나는 거. 꽃꽃이 아닙니까? 낮고 불고. 근데 그거 정보부님 생각은 어때요? 3, 4와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 어떤 게 있어? 2가지 락, 고, 2가지. 왜요? 일단 우선간에 중심이 사선을 가지는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념보다는 아니
고도의 수행자도 삼사화합 촉하지. 근데 락고 불고불락을 말하는 가운데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이역력으로 설명하다 보면 좀 전에 봤잖아. 수카소마나사인 수카웨다나 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이 앞에 네 가지는 몸과 심에서 행위에서 생기는 느낌도 있고 촉에서 생기는 느낌도 있잖아. 근데 평정, 그러니까 불고불락의 평정은 어땠어요? 1번은 있는데, 즉 몸이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지? 몸이나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기에 속하는 평정은 있는데, 촉해 가지고 생겨나는 평정은 없었잖아. 방금 우리가 본 이 분석경에서 평정을 볼 때, 제가 앞에 네 가지란 평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그 내용이잖아. 그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삼사화합 촉을 기준으로 삶의 과정을 말하면은 불고불락이라는 이 개념은, 이러한 느낌은 삼사화합 촉을 통해서는 없는 거야. 근데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느낌은, 자, 우리가 수행이 향상되어 가지고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하든 아니면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 되든 이러한 느낌들이 박부부님, 정부부님, 박부부님, 이러한 느낌이 내가 삼매에서 생긴 희와 락이, 희라는 이 느낌을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서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그 느낌을 경험해야겠다? 이거 아니죠.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향상되는 가운데에 몸에서 또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행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색성현 비촉법이라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개발된 느낌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개발된 느낌을 내가 체험하려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물론 말하자면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거하고는 다른 거야. 호흡을 인식해서 인식 대상으로 느낌이 생겨나는 개념하고 다른 거지. 이거는 호흡을 잡고 있는 가운데 수행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특히 평정까지를 올라가면 이 평정은 인식을 통한 삼사화합 촉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다이 존재는 느낌이라는 것은 높은 단계에서 느끼든 낮은 단계에서 느끼든 어쨌든 있는 느낌은 다 있는 느낌이지 뭐. 그래서 락고 불고불락을 말한다고. 그런데 요거를 지금식으로 이제 반짝한가 목수는 구분을 해준 거야. 락과 고라고 하는 두 가지는 이런 인식 과정을 통해서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이고요. 불고불락 요 느낌, 평정이라고 불리는 불고불락 요 느낌은 이런 락과 삼사화합 촉하는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높은 수행을 통해서 수행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으로 촉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속하거나 행위에 속하는 그런 락과 그런 즐거움과 편안함,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은 락고라는 이 두 가지 느낌과는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반짝한 과목수는 그 얘기를 한 거죠. 부처님은 두 가지 락고를 말했다. 그리고 불고불락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삼사화합 촉이라는 인식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법을 설하신 거고, 그러나 포괄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불고불락도 분명히 있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우다기 존자 쪽에는 세 가지 느낌이 있다. 그 중에 세 번째 그 느낌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경험되는 거다. 뭐 설명하셨겠지 뭐. 그런 측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치마니카야 59번 많은 경험 경하고 느낌 상류다에 속하는 4개 경전을 통해 가지고 느낌에 대한 좀 포괄적 이해를 봤는데 이 일을 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금 사마디, 사마타, 자나, 우페카라는 수행을 구성하는 중요한 4가지 용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페카라고 하는 그죠? 우페카라고 하는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 개발된 느낌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한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우페카에 대한 공부를 집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선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다음 주에 더 공부하면서 4가지 수행 용어에 대한 특강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정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셔요? 그러면 이 수에 대한 초기에 대한 그 수를 느낌을 일반적으로 2가지로 이야기해야 되네. 3가지로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예? 될까요? 아, 예. 2가지로 이야기해야 돼. 2가지로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계속 3개라고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오늘 설명이 안 한다면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이제 세 가지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박고부님 말씀도 타당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보면 평정이라는 거, 불고불락이라는 거 이거는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범위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촉에 의한 건 아니지만 3가지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3가지. 어쨌든 몸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음대에 말하면 낮고 2가지다 그지? 그게 조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일단 교리적으로 타당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불고불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 상류다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느낌은 참 어렵다라고 제가 몇 번 말을 하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 공부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공부야.